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론조사 몇 개를 찾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이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삶의 최우선 가치를 가족에 두었고 그 다음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답변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족이나 직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유독 우리만 돈이 아니고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돈에 의미를 두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말은 현실적인 말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돈과 상관없이 사람 대접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다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알아서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을 쉽게 하는 요령이지 그 일 자체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발락은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막아서 못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 주었다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주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바람에 너는 그 돈을 다 날렸다. 돈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화를 내며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돈과 말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돈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물질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질을 비롯하여 성공과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듣기 전에
직장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직장에서 얻고자 하는 축복이 대부분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 돈을 선택하는 것이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겠죠. 이것은 삶의 방향과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달고 살더라도 삶의 방향과 의미가 돈에 묶여 있다면, 물질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그리고 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비롯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겠지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돈을 경쟁시키겠습니까? 돈은 필요한 도구이지만 필요한 일에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가 목적이 되면 일이 추구하던, 그러니까 일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목적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돈은 목적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가치를 돈 아래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주장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돈이 아무리 중한들 그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깡패질을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은 그 돈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가치 있게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